설날 맞이 주일날 우리 같이 까치까치 설날은 함께 불렀습니다. 고국을 멀리 두고 타향에 이민 온 우리들이지만 성경엔 전부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권세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흡사한 삶의 형태가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문 시리즈 51번째입니다. 애틀란타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성도가 마트에서 얼마 전에 서문 시리즈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뉴저지에서 오시는 박정희 집사님이 서문 시리즈를 유튜브에다가 한 뭉텅이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7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1번째 디도서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우리 그래요. 몇 분 계시는군요. 자식을 군대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잔하고 짠하지요. 자식 군대 보내면서 하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한국엔 많이 있고, 또 한 번도 안 써본 편지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편지 내용인데, 이 편지는 요즘 네티즌들에게 아주 화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군에 막 입대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쓴 편지인데, 제가 편지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중훈이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펴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어. 그 비 맞으며 너 찾느라고 눈알 다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만 되었구나.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돈으로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한다.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 너 낳고서 아빠는 그때부터 완전 찬밥 신세된 것 아니냐. 다른 남편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정말 안하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에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 깊이 잘 해봐라.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들어가서 하루도 안 돼요. 그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에게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네가 말해라. 이 아빠가 군대 생활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우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난 네가 부럽다. 그럼 고생 많이 해라. 끝. 한 아버지가
군에 막 입대한 아들에게 쓴 편지인데 좀 코믹하기도 하고, 뭐 이 아빠 엄마 마음이 다 한결같이 애잔하고 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로 설교의 화두를 열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아마 디도서는 거의 많은 경우 디도서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들어본 경우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에도 디도서에 대한 설교를 아마 안 들어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생소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디도서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로 화두를 열었습니다. 성경에는 목회서신으로 불려지는 편지가 두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함께 봤던 디모데 전후서,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디도서입니다. 두 명 다 바울에겐 영적 아들들입니다. 더욱이 디도가 목회를 시작하는 오늘 이 디도서에서 목회 배경으로 디도가 목회했던 장소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탈리아 이 지중해의 밑쪽에 보면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데 섬인데,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레데 그 섬은 악평이 가득한 곳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 주민에 의한 평가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 뭐 어떻게 해보기가 쉽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주 척박한 사역지에 디도가 영적 아비인 이 바울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디도를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군대? 군대 갔다 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충성. 한번 해보시라고. 나를 때리지 말고. 충성하죠.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민자보호교회 방문 설명회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차례 반복했던 얘기인데, 저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집단은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들은 상하 명령 복종 관계가 분명합니다. 시키면 합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 않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실 성직자들 집단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군대는 정해진 기간이라도 있는데 이건 일평생입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이 권위, 절대 권위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서는 사실 오늘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충성해야 돼? 충성이 뭔데? 그 충성에 대한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지요. 근데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무기도 없는데
세계 가장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몇백 년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두 집단이 세상엔 가장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엄청난 파워가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정치화되었고 자기 사리사욕과 탐욕을 위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아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무 힘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초대교회에 가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절대적 진리고 가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뜻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국가나 왕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이게 충성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시작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국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자기의 안일이나 힘듦이나 고난이나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수년을 준비해서 경기를 합니다. 거긴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때는 어떤 정치도 어떤 전쟁도 스탑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가서 정치적인 항변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해서 요즘 미국에서 언론의 질타도 받고 있지만 이때는 모든 게 스탑입니다. 왜냐?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공경, 충성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공경, 그 공경과 이 충성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오늘날 수평적인 구조를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사회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향한 마땅한 마음가짐을 갖고 공동체나 심지어 교회나 아니면 국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충성의 마음가짐의 가치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그 절대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에 오늘 디도는 우리에게 공경, 충성, 이 가치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래도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을 한 총 11번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까지 11번이 나오는데 이 11번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성격이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뚝심의 사나이. 이 사람은요,
뚝심의 사나이였어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성경 들고 갈라디아서 2장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이 14년 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획가닥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흐르고 있을 즈음에 교회 안에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냐? 오늘날 할례를 교회 안에서 의식으로 전혀 간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피부적으로 99%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에 특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큰 논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 앉아 있어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답이 있지만,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에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100가지라도 이유를 대겠더라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궁색해요. 함께 그걸 서포트해주는 그룹도 궁색하지만 거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엔 그게 아주 교회 안에서 큰 핫 이슈였습니다. 오늘 디도는 더욱이 국적이 그리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에 외국에 나가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5세입니다. 우리로 치면 1.5세. 그리고 이 디도는 아예 2세도 아니고 3세도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처럼 예수 믿을 때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의식적으로 받는데 너는 뭐야? 네가 정말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1.5세 바울은 외국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자기의 본국인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거기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결론은, 그 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할례를 받지 않는 외국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결론으로 바울은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공인이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야, 할례도 받지 못한 녀석이 네가 뭔 주의 종이야? 너 뭐 자격이 뭔데? 이렇게 힐난을 하는 겁니다. 디도의 입장에 편안하게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난 할례를 받지 않겠다. 받아도 되는 거지만 난 받지 않겠다.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울도 이를 지지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뚝심의 사나이입니다. 좀 불편해도, 소수의 그룹에 속해도,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올바르다고 확고한 확신이 있는 진리의 길은 내 몸으로 보여주겠다. 뚝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편은 언제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충성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하나는 뚝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디도가 이번에는 전혀 반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 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난장판인 곳만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소금처럼 녹여버리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 디도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별로 많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의 사역지는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고린도 교회고 한 군데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그 배경이 되는 디도의 사역지입니다. 디도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로 가라. 고린도 교회는 분파 파당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공간입니다. 거쳐갔던 사역자들, 그 거쳐갔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따서 파당을 짓는 선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울파, 그리고 또 뭐였죠? 아볼로파, 또 게바,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파,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싸우면서 그리스도 이름까지 따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이 거쳐간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파당을 짓는데 선수였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쳐간 원로들과 또 뒤이어오는 후임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원로들과 후임들의 싸움의 전쟁터 아닙니까? 그 원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처음으로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1차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임장 집사님,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잘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이유는 성경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추정을 해보면 그의 소심한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해야죠. 내성적인 성격과 아주 몸이 약한 병약한 육체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이 영적인 아들을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직접 자신이 갑니다. 안 되니까 직접 자기 자신이 갔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네?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갔는데도 고린도 교회 이 7가지의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슈 자체가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더 커져 버렸습니다. 기록들의 문서에 의하면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갔는데 목회를 했는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디모데도 보냈는데 실패했고 바울이 갔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누구를 보냈느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에 관련된 성구는 대부분 고린도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거기 지금 낙심한 사람들 태반입니다. 디모데도 낙심했고 바울도 낙심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람 전부 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서 오게 했는데 그 디도가 우리를 위로했다 했습니다. 구제불능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상황을 평정한 유일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 디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그 같은 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더욱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이거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바울도 못한 것을, 못한 사역을 디도는 성공했다 이겁니다. 디도가 출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출중한 사람이죠. 바울도 못한 걸 했으니까, 스승이 못한 걸 했으니까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근데 디도를 사람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음식국에선 소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이치로 디도는 가는 곳마다 아주 난잡한 상황들을 직면했는데 그 상황을 전부 다 평정합니다. 근데 디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파에 시달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고린도후서 8장에 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8장 전체는 어떤 장이냐? 구제 헌금의 최고의 롤 모델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뭘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이 고린도교 교인들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려운 이웃을 돕자. 우리 다카 드리머들을 위해서 희망 콘서트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특이나 퍽이나 많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구제 헌금이 거액이 모여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8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8장 20절 시작.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거기까지만요. 거액의 연보, 이 거액의 구제 헌금이 디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이 상황, 싸움박질하는 상황만 종결시키고 여러 가지 이단이나 성만찬 수없는 이 논쟁을 종결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랑을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일 정도로 디도만 생각하면 뭐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한 걸 디도가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고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자, 대표, 메신저, 설교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초대교회 누가 비견되지 못할 만큼의 탁월한 리더십을 검증해 준 사람입니다. 디도 같은 사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흠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디도처럼 참 소중한 동료고 동역자이고 참 중요한 사자, 메신저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이번엔 12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형제를 보내오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바울이 디도를 보냈는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디도가 너희에게서 어디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디도는 교회에게서 어떤 자기 사리 사욕과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리더들, 저를 포함한 이 성직자들, 또 교회 장로들, 권사들, 교회 리더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었느냐, 세상 노래 갖고 와서 세상 노래 불러서 세속화되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노래 불렀다고, 세상 문화 가져왔다고 이 세속화가 되었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외국인을 들여왔습니다. 자기 가장 중요하게 3000년 지켜왔던 할례도 중지시켰습니다. 교회 세속화는 오늘 이 디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내 무리를 만들어서 내 리더십을 검증하고 싶어하고 내 장사를 잘하고 싶어하고 내 자식만을 잘 키우고 싶어하고 우리가 모두 좋게 생각한 것조차도 가만히 열어보면, 근데 디도는 바울이 자신 있게 검증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디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교회가 왜소해져 버린, 세속화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거침없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거는 우리 안에서 자기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신앙을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첫 번째는 뚝심이 강한 사나이였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할 때는 강하고 난 할례도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 불편을 감수하지만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건 그레데 섬이건 넣어놓으면 소금처럼 녹아져 버려 그 상황을 평정하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와 같은 사람. 찾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서 2장 13절에 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아니 군대 보내는 이 엄마처럼 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그거가 보고 싶어가지고 바울은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누군가가 나를 그런 이유로 그리움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잘 가고 있는 거죠. 영적 아비인 바울의 가르침과 지도라면 너 가야 돼, 너 저기 서 있어야 돼 하면 어디라도 갔던 사람, 고린도건 그레데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들을 가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레데 섬에 대한 평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누가 이런 데 가서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군대로 치면 고생하는 해병대에 자원한 셈입니다. 디도는 그런데 그레데 섬에서도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울의 유서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종작 유서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죽음이 눈앞에 온 이 바울도 이게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떠났나 봐요. 친구들이 그 믿던 친구들, 동지들이 다 떠나는 판국에 디도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죽음의 사지와 같은 달마디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핑계와 변명을 따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모데도 바울도 해결 못한 고린도 교회도 가라고 하면 디도는 갔습니다. 부패한 그레데 섬에도 디도는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바울교조차도 다 떠나버렸던 상황에 달마디아도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을 불허한 뚝심의 사나이기도 하지만 그는 어떤 곳에 험한 곳일지라도 평화를 이루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디도만 들어가면 바뀝니다. 말만 화려하지 않고 디도를 떨어뜨려 놓으면 바뀝니다. 디도를 만나면 바뀝니다. 외유 내강형의 충성의 사람, 그 디도는 충성, 순종, 공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공경과 충성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비켜주는 데 있습니다. 충성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끝까지 서 있으면 충성 못하는 거죠. 내가 막 올라와 주장하면 충성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게 명령이 되면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두말할 나위 없이 비켜줍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아까 충성의 그 딕셔너리 의미를, 사전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만들어 주신 사전에 의하면 충성은 나를 세우지 않고 비껴주는 마음이 충성이라. 내 의지를 꺾고 주인, 부모, 스승, 국가, 하나님 나라에 비껴주는 것, 거기에서 충성이 시작이 됩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텐데, 비켜준다는 것, 제목이 비켜준다는 것입니다. 둥굴레 새싹이 새싹의 대가리의 힘으로 땅을 뚫고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게 아니다. 땅이 제 몸 거죽을 열어 비껴주었으므로 저렇듯이 연두가 태어난 것. 땅이 비켜준 자리, 누구도 구멍이라 말하지 않는데 둥굴레는 미안해서 초록을 펼쳐 가린다. 보통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봄이 새싹을 피우는데 그 새싹이 와, 어떻게 그 땅을 뚫고 나올까? 거기에 감탄합니다. 그 생명력을 주목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거꾸로 땅이 비켜준 자리가 새싹이 나온 구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충성이 새싹을 틔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그분의 충성이 우리에게 거듭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잘나서 이민 왔고, 또 잘나서 이민에 뭘 했고,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의 사연들은 전부 죄다 잘나서,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줄 아는데, 십자가에까지 오르는 그리스도의 충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게 오늘 이 시에 담겨 있는 영감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이 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가 부모의, 엄마의 자궁에 나온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못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새싹이 자기의 이 대가리라고 표현했는데 자기의 머리의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온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땅의 거죽을 열어 비켜주었으므로, 그 구멍은 새싹의 머리가 뚫고 나온 게 아니라 땅이 비켜준 자리였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출산하고 나를 양육하고 그 비켜준 자기의 삶의 가죽을 열어 비켜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그분들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인이 된 건, 내가 노래 잘하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모든 걸 쏟아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비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싹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아는 자녀는 부모에게 철이 든 부모고, 이걸 백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이 안 든 거죠.
물론 철이 안 든 자녀도 자녀이긴 하겠지만, 디도는 이걸 자기의 온몸으로 인생으로 보여준 삶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걸 깨닫게 될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 가죽을 열어 비켜준 그 자리가 곧 충성이라고 할 때,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될 때, 아, 내가 그런 충성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충성을 받았구나, 내가 부모의 충성을 받았구나,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의 충성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오늘 디도는 무엇을 나도 충성을 하게 되느냐, 바울은 어떤 충성을 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느냐. 오늘 마지막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전도입니다. 내 일상의 분주함을 미뤄두고 내 사정을 접어두고 누군가의 생명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 땅의 가죽을 열어 비껴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열어 디도에게 비켜줬습니다. 멋있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다들 다수 화려하고 크고 유명해지고 이거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파워를 잃어버렸습니다. 디도처럼 외국인이어도 하나 쫄지 않고 나 할례 받지 않겠다고 우직하게 나가는 멋있는 사나이처럼, 하지만 때로는 온유하게 자기를 소금처럼 녹여버려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디도, 그 디도에게 바울은 전도를 부탁합니다. 전부 46절밖에 안 되는 3장의 편지가 디도서이지만 46문장밖에 안 되는 거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 척박한 그레데 섬에 사역하는 참 아들 디도에게 비껴주는 충성의 직무인 전도를 부탁합니다. 전도, 그레데 섬 같은 가정에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레데 섬 같을 수도 있겠죠. 가보면 상사건 같이 일한 동료건 죄다 왜 이런 판국인지 그레데 섬 같은 직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디도서를 통해서 전도에 충성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화요 중보기도팀, 화요 노방주팀에서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뭐 선물을 넣어놔요. 이렇게 좋은 거를 한인마트에 넣어놓습니다. 그 아이디어인 거죠.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 저는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전도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교제하고 우리만 잘 사는 것, 이건 전도지를 포기하는 거죠. 지난 주일 다카 드리머를 위한 희망 콘서트에 참가했던 신문 기자가 기사에 적은 글을 제가 인용해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목회 서신에도 적어놨는데, 한 해가 끝나면, 제가 그 주보 나중에 보시고요, 한 해가 끝나면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이 소개된다. 뉴욕 교계에서 2017년 한 해 대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이민자 보호교회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민자 보호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감동해한다. 그리고 뉴저지 교협 회장 저는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민자 보호교회가 롤 모델이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오늘날 교회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시대적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귀에 들려왔을 게 저비용 고효율이며,
오늘날 한 가지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교회가 투자를 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아무런 돈도 별로 쏟아붓지 않습니다. 돈 거둘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전도지입니다. 희망 콘서트는 우리 다카 드리머, 또 특히 대성이를 기억하면서 세운 희망 콘서트는 누구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전도지입니다. 그날 믿지 않던 다카 드리머들 수명들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받고 제게 가면 교회 살며시 말해준 이야기가 이런 예수라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도지로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때로는 뚝심으로, 때로는 온유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의 새싹이 나오도록 내가 비껴주는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 충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공경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핵으로 무장한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리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천병과 군병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처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레데 섬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전도지로 삼아주시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디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디도처럼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세상 직장이나 세상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